보물단지 3개. 세상에는 소중한 보화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보화를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보화가 주는 참 기쁨을 모르며 행복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90이 된 어떤 할머니가 추위에 굶주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는 방에 가보니 돈이 30만 달러나 있었답니다. 30만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있는 줄을 모르고 추위에 굶주려 죽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도처에 하느님이 보화가 많이 있는데도 보화가 주는 기쁨을 모르며 불행하게 삽니다. 미국 시카고에 톰 케인이라는 사람이 일간지에 이색적인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1조 봉헌을 정직하게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께서 11조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는 사람에게는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겠습니다. 광고가 나가자 만여 통의 편지가 왔는데 모두가 축복받았다는 내용이었으며 조금이라도 손해 입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11조 봉헌에는 하느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11조 봉헌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은혜를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보화가 담긴 그릇 3개, 즉 보물단지 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보통 다른 것이 아니라 180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불교 조계종 종정이셨던 청담 스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스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아느냐? 스님들이 대답을 못하자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랬느니라. 이것이 그분들의 한계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십자가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율법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저주받은 자인데 이런 자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으니 그가 보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역겨웠던 것입니다. 이건 사이비 집단이며 유대 종교를 근본부터 흔드는 악성 불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자기에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다마스커스에도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달려가다가 바오로가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그날 만난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높은 영광에 휩싸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오로가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 동안 눈이 멀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오로는 그때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하느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갔다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저주에 빠졌다면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직접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저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자 십자가의 저주가 다 빠져나가며 죽음의 저주도 다 부서지게 됩니다. 이젠 십자가나 죽음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였습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십자가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짊어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혐오감을 줍니다. 팔자가 사납게 보이고 전생에 죄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에도 이제는 저주가 아니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이걸 모른다면 그는 믿음의 축복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에게 정신지체 장애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자매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서 신앙으로 이겨보려 하지만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주일 미사에 참석했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자도 쳐다보고 저 남자도 쳐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분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나? 사람들이 모두 화를 내면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누군가? 그때 뒷자리에서 불안해하던 아이 엄마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다. 다시는 아이를 데리고 성당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주일 낮미사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밤미사나 새벽미사에 늦게 갔다가 일찍 도망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라는 강론을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크게 사랑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큰 보물을 그에게 담아주셨는데 그 보물의 포장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조심스럽게 개봉해보면 거기에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는 하느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이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느님께서는 누군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아무도 모르게 큰 보화를 담아주셨는데 그 보화의 포장지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기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한다면
갑순이는 갑돌이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당신만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돈 있고 얼굴 예쁜데 그녀가 정말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느님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느님은 그걸 아시고 정신이 안 좋은 아들을 그녀에게 맡기시면서 너는 이 아이를 안고 나만 쳐다보거라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매가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때까지 짐스럽고 힘들게 여겼던 아들이 이제는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이고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누가 찔러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매가 그렇게 됩니다. 이젠 아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으며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성당에 갑니다. 아이는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전과 같이 소란을 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화를 내며 아니 한동안 안 보이더니 왜 또 데려왔는가 하며 뒤를 돌아다 볼 때 그 자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 모두와 눈을 맞추고는 손을 합장하며 예쁘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 아들입니다. 사랑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매의 겸손한 모습과 고운 미소를 보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을 냈던 자기들의 얼굴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자 화를 냈던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아이 엄마에게 예쁘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아이가 귀찮지 않고 성가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오면 서로 왔어 하며 안아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또 뒤를 돌아다보며 감탄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자 미사에 대한 은혜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방해물이고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 때문에 미사가 더 거룩하게 되고 아이 때문에 미사가 더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짊어진 십자가가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살아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서 자매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느냐? 바로 십자가였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세상에 감동을 줍니다.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십자가가 세상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겨 화를 내며 불평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무시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벌받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십자가를 은혜로 짊어지면 세상이 모두 나를 존경합니다. 누가 무엇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가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데 사해 남부에 있는 에돔 지방에 와서는 그쪽을 통과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뒤로 한참을 후퇴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야훼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어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하십니다. 이때 겁이 난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았더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고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또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뱀인데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립니다. 그럼 이 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넓게 풀이하면 벌받을 사람은 무엇 때문에 벌받느냐? 십자가 때문에 벌받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하느님이 힘을 얻지 못해서 벌받아 불행합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 때문에 복받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하느님이 힘을 얻어 세상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오히려 사람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볍습니다. 제가 모 본당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열심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을 보고는 수녀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 할머니는 열심하기는 한데 기쁨이 전혀 없다고 하자 원장 수녀님이 그 집 영감 때문입니다.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영감님 술 주정으로 고생이 많으니 신부님이 언제 만나서 위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조용히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체 조배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시간이 없던 저는 할머니와 잠깐 눈만 맞추고는 손을 잡으며 단도직입으로 할머니, 이제는 할아버지 미워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자 할머니가 화낸 얼굴로 눈을 흘기더니 그랬습니다. 신부님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러나 할머니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할머니가 믿는 하느님이 너무 좋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쁘게 사셔야 한다고 하자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아지 보고 왜 자꾸 짖느냐고 남을 알 수 없습니다. 이놈 자식 어제도 짖더니 오늘도 짖고 왜 밥만 먹으면 짖느냐? 이렇게 꾸짖을 수 없습니다. 왜 짖느냐? 강아지니까 짖습니다. 또 기침하는 사람 보고 왜 자꾸 기침하느냐고 남을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기침하더니 지금도 기침하고 시끄러워서 강론을 못하겠네. 기침 좀 그만하세요 하고 남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기침하느냐? 감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면서 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감들은 술 드시고 주정을 안 하는데 왜 영감님은 술만 드시면 주정을 하는가? 이런 분은 환자입니다. 환자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당신 어머니 뱃속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상처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나 수녀들도 어렸을 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기어이 신자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그런 수녀님, 신부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한 사람이 받은 상처가 여러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주정을 하시면 하느님, 우리 영감 상처받은 거 있으면 치유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영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해도 상처를 뿌립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드리자 할머니가 가만히 계셨습니다. 나중엔 할머니께서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입니다. 본당에서 성지순례를 단체로 가는데 제가 탄 차에 그 할머니도 함께 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원수를 확인하면서 그 할머니 옆을 지날 때 장난으로 할머니 옆구리를 살짝 찔렀더니 너무 시원하게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팔목을 잡더니 당신 옆에 잠깐 앉으라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이제는 할머니도 좋아지고 영감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감 이제 술 그렇게 안 드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감동받고 진짜 은혜 받으면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누가 찔러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젠 상대방도 더 이상 나를 때리지도 않고 나를 찌르지도 않습니다. 묘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짊어져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무척 가볍습니다. 살만 나고 신바람이 납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십자가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십자가에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보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보화를 얻으려면 첫째로 십자가를 잘 짊어져야 합니다. 보화가 들어있는 둘째 보물단지는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긋는 십자성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성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여 애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십자성어를 아예 긋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천주교 신앙을 더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십자성어와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성호경 기도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30년 전입니다. 제가 강원도 도계읍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점리항에서 광부로 7달 동안 일했는데 광부 생활을 흔히 인생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말은 대단히 거칠어서 듣기 거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갱 속에 들어간 얼마 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상스러운 말과 음담패설을 하다가도 저만 보면 서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맙시다, 좋은 말을 씁시다 라는 식으로
충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이로나 경력으로나 저는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저를 두려워했는가? 제가 밥 먹을 때 꼭 십자성어 긋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지 못해도 제 입으로 부르는 하느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으며, 그리고 제가 긋는 십자성어는 그들이 하는 말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십자성어는 저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 이웃도 지켜줍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남 보기에 창피하다고 식당이나 직장에서 십자성어를 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십자성어를 무시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제가 섬마을에서 선생을 할 때의 일입니다. 작은 분기에서 혼자 근무했는데 언젠가 식사할 때 제가 긋는 십자성어를 보고는 아이들이 흉내를 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 기도하고 싶으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모두 예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더니 날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아이들이 아침 기도하러 학교에 왔으며 저녁 8시가 되면 저녁 기도하러 학교에 왔습니다. 그때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장실이 아니라 뒷간이라고 했습니다. 헛간에 연장들도 있고 지게나 삼태기도 있으며, 그리고 잿더미 옆에 발판 2개를 놓고 뒤를 보았는데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어른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밤에 뒷간 출입을 무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부모들이 너무 신통해서 아무개야 너 무섭지 않으냐 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제가 성부화만 놓으면은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모들이 더 놀라서 성부화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신이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손으로 이마와 가슴에 십자표를 하면서 부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시절에는 밤마다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몽당 귀신, 달걀 귀신 등등 귀신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십자성어로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십자성어 하나로 두렵지 않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급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때 십자성어만 그어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주어집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이름보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들이 다 커서 서울, 인천, 분당, 수원 등지에 살면서 교리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선생님이 십자성어 긋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띠를 두르고 터미널이나 역에 가서 천주교에 나오라고, 천주교를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성어만 제대로 그어도 많은 예비 신자들을 성당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직장이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십자성어를 올바르게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안나라는 자매의 얘기입니다. 이 자매는 마음이 착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하고 열심합니다. 한 번은 그 아파트에 병자 영성체를 갖다가 수녀님과 함께 우연히 들렸더니 그 집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자매 2 사람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제가 두 자매들에게 어디 본당에 나가느냐, 세례명은 무엇이냐 하며 묻는데 이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전에 안나 자매를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면서 서로 만났는데 안나라는 사람이 진실하고 봉사적이며 하는 일이 너무 예쁘게 보였답니다. 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그 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함께 일하고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 안나 자매가 십자성어를 긋더랍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반가워서 성당에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나 자매에게 매달렸답니다. 우리 좀 데리고 함께 나가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당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두 여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그쪽 본당에 나가는데 그래도 가끔 안나 자매 집에 놀러와서 함께 만난답니다. 성당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십자성어만 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또 그들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의 이름이 그들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숨긴다면 그것은 하느님과 교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십자성어에는 큰 보물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십자성어를 긋도록 합시다. 보화가 들어있는 세 번째 보물단지는 11조 봉헌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11조에 대한 강론을 잘 듣지 않아서 그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가 일해서 얻는 수입에는 내 목 외에 하느님의 몫이 있는데 이건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어도 내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그 뒤에 이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하나를 불평하게 되면 불평할 일이 그 뒤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없는 감사도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한센 가족들이 사는 정착마을에는 천주교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함께 사는 호남마을이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애국 신부님들로부터 구호물자다, 연탄값이다, 쌀값이다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누구 하나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같은 한센 가족이면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개신교 신자들은 웬일인지 저마다 쑥쑥 일어서서 잘 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가? 잘 살게 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천주교 신자들이 더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읍내에서 동량에 오면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꼭 하느님의 몫으로 바쳤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11조를 바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되었으며 더 검소하게 살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됩니다. 반면에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으며 애국 신부님들이 불쌍하다고 봉헌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 신자들은 날마다 술 마시고 싸움질만 했으며 밤마다 화투치며 도박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산 넘어 춤추러 다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는 곳에는 잘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곳에는 안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왜 기도도 안 하고
서로 다투기만 하며 화목하지 못하는가?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치지 않아서 마음이 하느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쳐야 복받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은 주님께 바칠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 9개는 우리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는 하느님께 바칠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거나 숨겨서도 안 되며 뒤로 빼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그의 나이 1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애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멋모르고 장작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들 이삭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합니다. 이윽고 아이를 묶고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립니다. 너희 애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느님의 계산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0입니다. 세상 없어도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뺐는데도 그 답이 천도 되고 만도 됩니다. 이상하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열왕기 상권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하므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시돈 지방 사렙다로 가서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아들 하나를 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그때 과부가 말합니다. 주 어르신이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그때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불쌍한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과부가 먼저 먹지 말고 예언자인 자기에게 가져오라니 막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입니다. 그래도 과부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계산은 사람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11절을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초청되어 가는 성당마다 항상 하느님의 몫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 가짜일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도 위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말썽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위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신자인가 알려면 사무실에 가서 교목음 장부만 들춰보면 압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정말 마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느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남편은 사목회 임원이요, 아내는 레지오 단장입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마음이 하느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하느님께 없느냐?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흔히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마음이 있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졸리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5분도 피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마음이 있으면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5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또 성서를 읽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집집마다 성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내내 성서를 읽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왜 읽지 않느냐? 마음이 없습니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관심이 있다면 갑순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고 내 비밀번호로 은행에 돈이 예치되어 있다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얻은 내 마누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좀 먹거나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이 어디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이 내 하늘이며 내가 믿는 하느님이 내 하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하늘을 모르며 열심한데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무금에 아주 인색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공사회장을 수십 년 하셨는데 교무금에 인색하시더니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를 닮으셨는지 교무금에 인색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사회장을 수십 년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총회장을 여러 번 하셨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 11조 봉헌을 하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옆집 사는 변호사도 10,000원밖에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믿음도 없는 변호사 말씀은 하십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사회장을 수십 년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총회장을 여러 번 하셨으며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 11조를 하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참견하지 말거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신자보다 새 신자들이 더 뜨겁게 믿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아버지께 11조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혼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되고 한참 후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칠순을 맞이하셔서 친척들이 전부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축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애숙이 절 보고 신부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시더니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 때 다 말씀드려서 할 말이 없는데 사람들은 큰애숙 말씀에 동의하는 표시로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일어났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려지면서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제가 신부된 지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하고 떳떳하지 못하며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목금을 얼마나 내시는가? 제가 이 생각만 하면 불안하며 내 형은 얼마를 내고 내 동생들은 얼마를 낼까? 제가 이 생각만 하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11조를 강조하는 신부인데 제 부모가 안 하고 제 형과 동생들이 안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도 쉽게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즐거운 잔칫날이 마치 초상집처럼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본당에 가서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아버지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는데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니라고.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달부터 11조 봉헌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들은 안 해도 저희 부모는 하셔야 신부인 제가 힘이 나게 되고 또 강론을 해도 떳떳한 것입니다. 열심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칠순 때부터 11조 봉헌을 하셨습니다. 11조 봉헌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만큼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도 11조 봉헌을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기며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주어집니다. 마음이 하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화가 담긴 보물단지에 대해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보화가 있듯이 믿음에도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는 보화는 세상이 주는 보화와는 다릅니다. 금이나 은으로 된 십자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힘들게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도 하느님의 이름과 십자가는 세상에 감동을 줍니다. 십자성호에 보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 봉헌 안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인 보화가 있습니다. 내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좋으신 하느님, 저희가 참 보물을 깨달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십자성어를 자랑스럽게 그으며 11조 봉헌을 기쁘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